우리 주변의 분들과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입술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표정은 좋긴 뭐가 좋아 이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우리 심령에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라,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력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달력인지 우리 인생에 달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서 쓰는 달력, 1월부터 12월까지의 달력이 있고, 교회에서 쓰는 달력이 있습니다. 이걸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교회력으로 보면 11월이 마지막 달입니다. 그러니까 11월 이번 주, 다음 주까지가 마지막 달이고, 11월 마지막, 그러니까 대강절이라고 하죠. 대강절이 되면 대강절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력으로 보면 성도의 새로운 한 해는 대강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달력으로 보면 이제 1년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를 지나는 동안에는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거든요. 추수감사 주일 광고만 하고 그냥 그렇게 한 주 보내다가 감사절이니까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는 기간을 갖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용이 쭉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본문에 두 가지 관점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이 뭐냐면, 하나는 긍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이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 두 가지 동일한 상황인데 두 가지의 관점이 등장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지닐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잠깐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그냥 돌진해 간 게 아니라 정탐꾼을 보냈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세워서 12명의 이 각자 지파의 대표를 세우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함께 보신 이 14장의 앞에를 보면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앞에서 12명이 이제 이 40일 동안의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는 내용이 13장에 나오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사람들이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잘 아시죠?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시간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가나안 백성,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태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감사주의를 준비하는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어떤 마음을 좀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정의 불신앙을 긍정의 믿음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부정의 불신앙을 긍정의 믿음으로 바꾸라. 자, 방금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1절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들이 왜 울고 왜 부르짖고 왜 통곡을 했는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무엇을 들었기 때문인가요? 가나안의 현실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팩트를 들은 겁니다. 그 팩트를 딱 들었는데 마음에 무엇이 든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 현실의 상황을 딱 보니까 우리는 불가능하겠구나. 이 마음이 드니까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 마음에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니까 감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 안에 불신앙의 언어가 막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받은 훈련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다 제거해내는 훈련을 받았어요. 일마다 때마다 물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가는 길 때문에, 전쟁 때문에 입술에서 불평만 나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 과정 통해서 그들을 감사로 채워내는 훈련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전히 그 죄의 속성이 훅 하고 들어와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가 뭔가 인생의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내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냥 내가 마음 먹어야지, 결단해야지, 이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난 이것이 분명히 되리라 믿어. 이것이 바로 긍정의 믿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항상 긍정적으로 나가다 보면 처해진 현실이 비록 비관적이고 절망적이어도 그 상황을 받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더라는 겁니다. 이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상황은 그대로거든요. 근데 내 마음가짐이 딱 바뀌고 나니까 그런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분들은 긍정이라는 표현이 야, 이거 세상적인 그냥 심리적인 표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것이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긍정이 뭡니까? 즐길 긍에 정할 정해진 것을 즐긴다. 내 주어진 현실의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믿음 붙잡고 이 상황을 즐긴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긍정의 신앙이라는 거죠. 자, 긍정의 눈을 가졌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죠? 상황이 아무리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능하다, 예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긍정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9절에서 이야기하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다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동일한 상황인데 이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해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이제 시작하면서 뭐라고 인사 나눴습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우리 속으로는 좋은 일은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목사님 정말 속 모르는 얘기 하시네.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입술의 고백 안에 계속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근거가 그냥 무작정 자기 확신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과로가 있는 거예요. 과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일하시니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좋은 일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의 좋은 일이라고 보면 또 안 되죠. 돈을 많이 벌 겁니다. 뭐가 될 겁니다. 이런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 경험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영적인 것들이 채워지는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삶의 자리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보세요. 그들도 똑같이 가나안 백성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그 현실을 본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니 그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니 감사의 고백으로, 상황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위험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이미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여러분, 신앙은 그 자체가 긍정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긍정하는 거예요. 긍정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입술에
긍정과 또 적극적인 언어를 내뱉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함께 말씀 지난번에 나눴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를 쓸 때 빌립보의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던 바울 사도가 이거 어디서 쓴 겁니까? 감옥에서 쓴 거잖아요.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매여 있죠. 갇혀 있죠.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모든 것을 가능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요?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니, 내가 주 안에 있으니,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가능하다. 자,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역설들이 나옵니다. 그 역설들이 뭐냐? 보세요. 출애굽 1세대를 보세요. 출애굽 1세대를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 2세대를 보세요. 출애굽 2세대를 보면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식을 준비해라. 너희가 3일 만에 저 요단을 건너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누구는 40년 동안 길을 써도 못 들어갔던 그곳인데 누구는 3일 만에 들어가네요.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왜 달라진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긍정으로 붙잡았느냐 아니면 부정했느냐, 이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입술에 부정적인 것들을 달고 살았어요. 우리 오늘 말씀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2세대는 어땠습니까? 그래, 약속 붙잡고 가는 거야.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단강도 어떻게 건넙니까? 말씀 의지해서 발을 내디디니까 요단이 끊어지지 않던 것들이 끊어지고 길이 열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현실은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부정하느냐 긍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감정, 느낌 이런 게 아니라 약속 붙잡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3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사실 교회도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망이 뭐냐면 교회의 부흥도 끝나고 힘들 것이다, 전도도 안 된다, 다 어렵다, 이렇게 많았죠. 여러분, 이게 이제 팩트예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 주는 부정적인 에너지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죠. 그러니까 세상에 안 돼, 어려워, 교회는 이럴 거야, 이렇게 규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세상이 주는 부정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는 항상 적당히 하게 되고 합리화시키게 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 인생은 언제나 긍정의 믿음으로 방법을 찾아내요. 길을 열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고 또 어렵고 이제 좀 많이 풀리긴 했지만 사람들 만나는 것도 여전히 좀 어려우니까 전도도 하지 말자, 모이지 말자, 기도도 하지 말자, 이런 부정적인 소리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오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교회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긍정의 에너지인가요? 부정의 에너지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계속 약속을 붙잡는 인생에는 긍정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이비드 브링클리라는 캐스터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 벽돌을 던져 놓기도 하는데 어떤 이는 원망하다가 벽돌을 걷어차서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 삼아서 자기의 집을 짓기 시작한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어떤 고백 가운데 있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을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는 눈이 없다면 그 인생은 어두움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자, 이번 한 주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나의 마음은 지금 불신앙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도 불신앙을 긍정의 믿음으로 바꾸어내시면서 거룩한 에너지를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원망을 감사로 바꾸라 하는 겁니다. 원망을 감사로 바꾸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있음에도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 했습니까?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 하는 내뱉는 말해 보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미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미래를 규정시켜놨어요. 우리는 이제 다 죽을 거야, 안 될 거야, 우리 자식들도 다 빼앗겨질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한 마음이 되었는데 무엇으로 한 마음 되었습니까? 어떤 에너지예요? 부정적인 에너지로 다 한 마음 된 거예요. 그렇게 똘똘 뭉치니까 안 움직여요.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부정이 무엇으로 이어졌나 보세요.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부정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 부정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져요. 계속. 자, 2절에서 원망하지요. 근데 이 원망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멈추지 않고 입에 달고 있는 게 원망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불평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었어요? 불평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한번 불평을 시작하면 요것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 불평의 내용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요거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온 세상이 다 불평거리로 충만해져요. 여러분, 인생과 세상을 불평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때문에가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계속 탓해요. 누구 때문에, 이런 상황은 누구 때문이야.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을 보시죠.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을 달고 살아요. 남 탓해요. 가장 대표적인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모세 탓이에요. 여러분, 애굽 땅을 빠져나와서 홍해길이 막히니까 바로 나오죠.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모세 탓입니다. 하나님 탓해요. 먹을 거 마실 거 없으니까 또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하나님 탓하죠.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애굽 빠져나온 게 하나님이 분명 인도하시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자기네들 걸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들도 선택해서 나왔으면 염치가 좀 있어야죠. 근데 다 책임전가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좋을 때는 항상 다 좋아요. 안 좋은 상황을 딱 만나면 그때부터 마음속에 있던 게 툭 하고 튀어나와. 너 때문인 거야. 내가 뭐 할 수 없이 가긴 했지만 이거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보세요.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뭐라고 해요? 서로 보세요. 부부면 서로 이게 같은 편 되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서로 남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의 자리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내가 지나고 있는 상황을 또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면서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원망의 에너지를 끊어내는 결단, 십자가의 능력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자, 우리 안에 있는 원망들을 끊어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헤아려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깨달으면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사도 아닐까요? 바울사도가 목회자로서 치명적인 연약함이 있었죠. 간질이 있었어요.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막 쓰러지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또 그 사도성에 또 의심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연약함 때문에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바울 사도는 상황이 바뀌길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상황 안 바뀔 거야. 그냥 그것을 은혜로 받아. 그러면 되는 거야. 너의 연약함이 있구나. 그런데 그것이 너에게 은혜가 될 수 있어. 우리는 계속 우리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상황을, 환경을 바꿔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어요. 있지만 어떤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형편을 그냥 두시면서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바꾸시려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육신으로 보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은혜로 볼 줄 알아라. 한번 은혜로 바라보아라. 그 연약함 덕분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거 아니겠니?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 아니겠니? 은혜 안에 있는 거 아니겠니?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 아니겠니? 물어보시죠. 내 상황을 원망으로 받지 않고 은혜로 받으니까 그때부터 그것이 능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을 지나고 계신가요? 감정과 느낌대로만 반응하면 분명히 우리 마음은 원망과 불평이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락된 은혜, 하나님께서 삶에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받아내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한번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음 주에 그냥 추수감사를 턱 하고 지내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주 동안을 한번 우리가 가정에서든 또 개인적으로든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 원망의 상황들이 있더라도 감사의 고백을 통해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집중하라. 자, 오늘 두 진영이 나왔다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딱 이렇게 이제 설교 시간에는 다 우리가 교과서적인 대답이 나와요.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 편이죠.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또는 일터에서 딱 이런 상황이 딱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그러니까 신앙과 상관없이 대세를 따르거나, 그렇죠?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야, 이건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하고 분석하다 보면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 편에 서는 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네. 이게 거의 신앙이 없어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게 돼요. 예배 안에서는 이게 돼요. 예배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예배라는 것이 우리의 이제 워밍업하고 연습하고 또 이렇게 마음가짐을 다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전, 여러분 여기가 실전이 아니잖아요. 일터가 실전이고 가정이 실전이고 자녀를 막 양육하는 그 현장이 막 실전이잖아요. 근데 꼭 그 실전에 가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잘 돼요, 안 되세요? 잘 되세요? 그럼 할렐루야고요. 이게 잘 안 돼요. 도저히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운동 계속 배우는데 그 옆에서 보시는 분들이 그래요. 이제 저는 이제 영규 씨는 연습은 되게 잘 되는데 왜 게임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 보면 배울 땐 되거든요. 근데 게임만 하면 이게 안 돼지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하나도. 정말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거할 때는 다 알게 하세요. 그렇죠, 주님. 아멘, 할렐루야, 막 성령 충만 막 이런데 현장에만 딱 나가게 되면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왜 그런가? 어디에 집중하는가에 따라서. 자, 오늘 두 진영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집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현실이에요. 하나님 없는 현실. 그렇게 하나님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비교한다는 거죠. 이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비교의식이 계속되면 사람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돼요. 자,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보실까요? 바로 앞절입니다. 막 벅찬 거 아니에요. 오늘 보면 하나 앞절 보시면 돼요. 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게 뭐 한 거예요? 지금 비교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냥 우리 스스로가, 그들 스스로가 비교하면서 난 안 되겠다, 딱 규정이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비교의식에 빠지니까 온통 원망하고 불평해요. 어디에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에 집중을 하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자, 5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도 똑같이 객관적인 사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그렇지만 그 다음 스텝, 거기에 계속 집중해서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것이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현실의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계속 보니까 절망하고 두렵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계속 기도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힘을 경험하게 되고, 내 상황은 똑같지만 그렇지만 난 견뎌낼 수 있다, 영적인 자신감을 얻게 되죠. 6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들을 찢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의 공통점이 뭐냐? 모두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집중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집중하는 것이 다르니까, 집중하는 게 다르니까 결과도 달라져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랐던 거예요. 자, 부정적인 고백을 했던 대원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사람들 10명은 하나님의 한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하나님께 더 집중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확신하죠?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계속 지금 확신의 언어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확신인 거예요. 그들도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시고, 예측하거나 기대하거나 소망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얻는 이 확신 속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될까가 아니라 되었어. 이루어질까가 아니라 이루어졌어. 함께 하실까가 아니라 함께 하셔. 이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수능 시험 이번 주에 이제 있잖아요. 아마 우리 가족들 또 자녀손들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요 때쯤이었어요. 어머니하고 수험생인 것 같아요. 수험생, 고3 수험생 자녀가 같이 새벽 기도를 하고 가는 길에 이제 어머니와 자녀가 나누는 대화입니다. 아이는 불안하잖아요. 기도를 해도. 엄마 될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돼요? 되지, 이거잖아요. 엄마가 뭐랄까요? 그러게 말이다, 나도 걱정이다. 기도를 실컷 해놓으시고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하고 실전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 그렇게 하고 나서 믿습니다 해놓고서 될까 모르겠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언어가 보이시죠? 어떻습니까? 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이 고백. 제가 나중에도 말씀 또 나누겠지만 요즘에 이제 교회 달력 만들고 있거든요. 교회 달력 만들면 뭐가 들어가냐? 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표를 일찍 준비해야 돼요. 근데 요즘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딱 짧은 문장. 약속의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도, 가정도 다 하나님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있잖아요. 그것을 향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때 뭐가 필요하냐? 오늘 이 자세, 여호수아와 갈렙의 자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응답이 있다, 되었다. 이 확신과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보이시죠? 분명히 보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결국에는 이 둘만 들어가잖아요. 약속을 누리는 인생은 약속을 붙잡는 인생이에요. 약속을 탁 놓으니까 누리지 못해요. 붙잡으면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잊지 말고 마음과 영혼에 잘 새기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반대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처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께 집중. 됐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응답됩니다. 이 믿음의 언어, 긍정이에요. 여러분, 긍정은 그냥 심리적인 적극적인 지지가 아니라 신앙의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죠. 자,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싸움 가운데 계신가요? 어떤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오늘 가나안 민족과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다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들은 이미 졌다. 그들의 신도 없다. 그 땅은 우리 땅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해 나가는 긍정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실까요? 주변을. 뭐가 보이세요? 논이요, 밭이요. 이거 말고요. 이렇게 요 안에서 빈자리. 제가 아동부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아이들한테 똑같이 빈자리 어떻게 할까요?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채워졌습니다. 저 사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대로 증언하는 거예요. 됐다. 마음속에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감사하고 막 감격되고 기대되고 설레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한번 지나온 1년을 한번 좀 쭉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1년, 우리 교회적으로도 1년,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돌이켜 보면 왜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은혜로 바라보고 해석해내면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진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감사한 것을 한번 헤아려 보시면서 세워보시면서 한번 한 주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맞이할 때 정말 하나님께 그냥 우리 형식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청교도들이 정말 그 대륙을 넘어서서 그 현장에 있으면서 정착해 나가고 하나님 고백했던 그 귀한 고백의 은혜들을 한번 우리도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내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